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차갑고 우리의 마음은 위축이 되고, 주님,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주일 꿈을 꾸어 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또다시 꿈을 꾸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두 번은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1절 또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우리 지난주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받는 사람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보내는 사람인 이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평범한 표현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이 서신서 앞에 첫인사 쭉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 표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빌립보서와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대부분 자주 쓰이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말이 자주 쓰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평범한 표현이 아닌데 이 표현을 오늘은 좀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풍성한 의미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개척자의 믿음입니다. 교회 개척자의 믿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개척자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5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투기와 분쟁으로 여러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과 이렇게 싸우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의 매임에 바울에게 더 괴로움을 더해 주려고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는,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이 바울이 없는 동안에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더 자기 권위를 막 세워야죠. 너희들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겁을 확 주면서 자기 권위를 확 세워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권위는 내가 주장한다고 세워질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문제, 나의 이 권위의 문제는 자기가 세운다고 세워질 문제가 아니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나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이걸 또 분명하게 해야 되고, 빌립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걸 또 분명하게 해야 된다. 나의 주인, 이 빌립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예수의 것이고, 내 권위도 예수의 것이고, 교회도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감사하게도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뭐 더 큰 교회에서 청빙 왔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죠.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꿈을 큰 어려움 없이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면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교회든 당연한 거예요. 이 목사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기 싫으셨어요. 자신이 개척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고 있는 성도들과 기쁘게 편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설명 안 해주시고 자꾸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음은 잘 온전하게 정리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가셨대요. 욕은 욕대로 먹고 가셨대요. 자기도 가기 싫으니까,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1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 왜 여기 보내셨는지 1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 깨달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건 네가 그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너는 괴물이 되었을 거다. 너는 괴물이 되었을 거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나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나 때문에. 내가 괴물 되지 않도록. 나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일 많이 수고했겠죠. 이 교회를 제일 잘 알겠죠. 그리고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런데 자신을 보고 종이라고 말하고, 종이다. 사실은 종이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왕. 주인입니다. 이 교회에.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종이구나. 내가 종이구나. 내가 종이 되어야 하는구나.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종이 되어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참 고마운데, 교회 안에 텃세,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유치한 거예요. 되게 유치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말씀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리심을 모르고 인간적인 감정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애착과 집착, 이것 때문에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교회에 오래 있을수록 종이 되셔야 합니다. 종이 되셔야 해요.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종이 되셔야 해요. 종이.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가 변질되지 않아요. 내가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말씀은 그저 겸손해야 된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여기는 내 놀이터다, 여기는 내가 주인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에너지를 낭비하고 쏟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겉으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일 수 있고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냐? 그러면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종으로 섬기셨어요. 주님도. 우리가 주님보다 높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대단합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훌륭하고 우리가 주님보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특히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누구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12사도입니다. 12사도. 예수님의 최측근들이죠. 예수님의 최측근. 왜 이 최측근들에게 서로 너희가 발을 씻어주라, 너희가 종이 되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일 아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일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 이 최측근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큰 소리 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큰 소리 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되라, 너희들이 종돼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좀 아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기 제일 쉬운 사람들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너희가 종돼야 돼, 너희가 종돼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12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많이 아는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하고, 오래 있었던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하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곳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꾸 거기에 매달릴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비웃으세요. 야, 너 참 유치해졌다, 이렇게 비웃으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때로 우리에게 활기를 주기도 하고 사는 재미를 잠시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나의 영역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내 것 챙기는 것은 여러분 좀 분명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건 좀 허술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건 핵심 메시지.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내가 전파한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대장이시다. 이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전한 게 있습니다. 이것만 전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전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함이라. 너희의 종이다. 나는 너희의 종이다. 이걸 같이 전했어요. 이걸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전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왕이 되어버리면 복음은 변질됩니다. 복음은 변질됩니다. 예수님은 왕이고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전해놓고 왜 당신은 왕이야? 복음은 어그러집니다. 복음은 변질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일 뿐만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의 종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전해져야 해요.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을 향해서 있기만 합니까? 아니죠. 수평으로 사람들을 향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의 종이어야 돼요. 사람들의 종입니다. 이것을 함께, 이 두 가지를 함께 마음에 품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난 예수님의 소유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울을 몰아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죠.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싸워주시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돈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창세기 31장 24절을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쏟고 당하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도망을 치는데요, 몰래 도망쳐요. 몰래. 이 라반을 감당을 못하거든요. 야, 너무 나.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갑니다. 야곱을 거의 다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야곱 건드리면 죽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반에게 나타났어. 이제 잡히면 야곱은 그냥 라반 손에 또 끌려가는 거예요. 또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드리면 너 죽는다. 너 죽는다. 야곱은 내 거다. 건드리면 죽는다. 참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통쾌한 장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너무 가까운 거야. 그래서 그 사람 꿈속에서 너 저 사람 건드리면 죽는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한 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여기에 나오는 이 종이 이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당시 이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에서 보면 노예도 이 계층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이 종도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하층, 제일 하급 종이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게 servant가 아니고요, 이건 slave, 그냥 이 servant가 아니고 노예, slave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 종이지? 나는 어떤 종이지?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그 종은 종인데 대접받는 종 같아요. 주인이 막 눈치를 보는 종 같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주인이 아무 일이나 편하게 못 시키는 종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종은 맞아요. 그런데 주인이 눈치 봐야 하는 종, 불편한 종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편하게 생각하시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자의 믿음. 먼저 된 자가 종이 돼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 닮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곳에서 내 영향력을 자꾸 확인하는 것이냐? 뭐가 우리 인생 목적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종됨과 사람의 종됨을 같이 전해야 돼. 같이. 하나만 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종은 종인데 주인 눈치 보는 종이 아니냐? 너무 불편한 그런 종은 아닌가?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것 하나 붙들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죄송하고 참 주님 종이라고 하면서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종이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편하게 여기시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 편하게 쓰실 수 없는 참 이상한 종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의 마음, 저의 이 교만한 마음 주님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시키시면 주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진짜 둘로스 진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진짜 종이 되지 못했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주님 잘 흘러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짜 종되게 해주세요. 진짜 종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복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돼야 돼요. 서로에게 복음은 잘 전하고 서로에겐 종이 안 돼. 그러면 복음의 공동체 아니에요. 온전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오래되신 분들,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 더 종이 되어 섬기는 교회, 이게 복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와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그리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성도들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성도들의 종인 것을, 내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종인 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주님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복음, 너무나 온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변질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그러지는 것을 주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우리가 전파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기 싫어, 나는 당신의 종이 될 수 없다고 주님의 복음이 어그러지는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 앞서 있는 분들, 오래되신 분들이 더 낮은 모습으로, 더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고 낮아져서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정말로 풍성하게 넘쳐 흐르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조금 더 걸림이 없도록,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빚어가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쏟아야 할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쏟아야 할 곳에 우리의 시간을 쏟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해야 할 곳에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우리 학원과 총회, 종의 영성이 새겨지는 우리 학원과 총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저마다 주인 되려고 하는 상황,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운 거거든요. 다 주인 되려고 해요. 다 왕이 되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 학원과 우리 총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영성을 가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학원과 총회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이 챙겨주시고 우리가 안 챙겨도 주님이 챙겨주시고 주님이 밀어주시는 우리 학원과 총회 되도록,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우리 학원과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 왕이 되려고 하고 저마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특별한 마음, 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너무나 성경적인 이 마음, 너무나 복음적인 이 마음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챙겨주시는
학원,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총회,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학원과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의 여러 가지 많은 짐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 거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어찌할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많은 부담감들 속에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 짐을 덜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참 이 의료진들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생각 여러분 드실 때 있죠. 내 자녀가 저 간호사라면, 저 내 자녀가 참 저렇게 방호복을 쓰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가 나와요.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결정들을 이렇게 내려가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어쩌면 최전방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후방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 주님이 코로나와의 최전방에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피곤함 가운데 지쳐서 물러설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주님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주님 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간호사 분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하나님 아버지 참 그 짐을 덜 수 있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살리고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암을 비롯해서 이렇게 좀 깊은 병에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말씀을 잘 안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그런데 제가 그 가정에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양지용 집사님 그 둘째 아들 양현무 27살입니다. 양현무 형제가 갑자기 악성 림프종이 이렇게 생겨서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외에도
암으로 또 암 재발되신 분, 그리고 수술 후에 이렇게 회복 과정에 있는 분들, 여러 우리가 아는 환우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앞길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우리가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신앙생활이 위축되기 쉬운 지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근심이 돼요. 그러나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더 간절하게 되도록, 우리 교회가 더 간절하게 되도록,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과 다음 세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학교 하시는 분들 강대상으로 나와서, 또 이렇게 넓은 강대상으로 나와서 또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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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현무를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현무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지용 집사님, 또 한주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온 가족이